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모이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 구역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중심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열심으로 바닥이 든든하게 다져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오늘도 낮에는 한 25도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가을이 주는 풍성한 은혜도 많이 누리시고 교회 10월 달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노예 체육대회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10월 달에는 또 우리 지금 현재 연희 제자 훈련원 과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렌트식 교육도 또 진행도 되고 또 그리고 10월 16일 주일부터 주보 광고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워갈지에 대해서 뭐 저도 강의도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12월 16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4주 정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구역 성도님들 많이 독려하셔서 함께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또 거기 와서 함께 말씀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바자회도 또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행여나 또 소식을 못 듣고 참여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많이 함께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보면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네, 대부분 다 앞에 있는 출입하지 말라라는 저 장에 막아놓은 것이 먼저 보이죠.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멀리 길이 있고 저 길 뒤에 있는 숲의 입구가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일들을 먼저 보게 되지요. 네,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되나요? 네, 제가 제목을 못 고쳤나요? 잠깐만요. 일단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 본문을 보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애물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길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주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장애물을 먼저 보면서 의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서 그 뒤를 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그 멀리 있는 것 앞에 당장은 의심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멀리 있는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입 질문에 보면 의심은 방해물을 먼저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기드온은 여러분 몇 번째 사사죠? 네, 앞에 나와 있죠? 네, 5번째 사사입니다. 옷, 애, 삼, 득이, 돌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도 다행히 남아 있어서 몇 번째 사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5번째 사사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학습이 됐어요,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 어떤 왕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더 이상 악한 왕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들어 쓰셔서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죠. 기드온은 40년간의 사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무를 베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미디안으로부터의 어려움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은 우리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내 상황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강의를 마칠 때 마지막 과제로 설교문을 제출해요. 그래서 설교문을 제출을 하기 어려우시면 강의 소감문을 제출하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당황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성도님들께서 말씀 설교문을 쓸 일이 없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그건 제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걱정이 아마 태산일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 좋은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이지만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왜 주저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 능력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과 자신이 있는 건 또 별개더라고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기드온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른 호칭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기드온을 생각할 때 기드온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선지자를 부르시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할 때, 이사야에게도 얘기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시는데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조건적인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큰 용사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릅니다.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앞으로 사사로서 그 직을 받았지만 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득했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너가 큰 용사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 말이 와닿지가 않죠. 왜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몰래 타작을 도둑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미디안에서의 곡식의 수탈이 너무 많아서 이 밀을 보통 마당에서 타작할 거 아니에요. 타작 마당에서. 그러면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작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배짱도 없는 사람.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으니 기드온이 어찌 거기에다 대고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으며 기드온은 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지만 기드온의 입에서는 하나님 제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 아버지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어차피 너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데 너의 힘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힘은 너의 안의 힘이었다면 이제부터 너의 안에 있는 힘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힘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과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너의 안에 내가 임하여서 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조건적인 구원관이에요. 하나님 제가 좀 능력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어야 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집안은 좀 작아도 저희 지파가 좀 크면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 상황이 좋았으면. 그런데 이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관계는요. 오늘 이 6장 11절부터 이 기드온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가요. 이 계속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이 갈등 아닌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꿈꾸게 해주십시오. 뭘 보여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경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하나님께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숫자라는 프레임을 무력화시켜요. 수, 양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의 수치들이 있죠.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능력의 척도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수와 양의 프레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계속적으로 꺼내주려고 하십니다. 왜 기드온이 못한다고 했죠? 미디안의 수가 너무 많아요. 미디안으로부터 정복되었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도 작아요. 여전히 수와 양에 매몰되어 있는 그의 이 생각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꺼내주려고 하십니다. 이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죠? 싸우려고 하는데 저희 용사가 부족합니다. 저희 인원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일은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죠.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제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일 수 있죠. 제가 어제 또 오늘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새벽의 말씀들의 주된 메시지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불경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대로 통째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와 같은 너 내가 시켰는데 안 해? 그만둬. 집어치우자. 내가 딴 사람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 리더가 잘해서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리더의 어떤 능력과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리더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구나. 모든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는 걸 리더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너가 지금 너의 백성들의 숫자와 양으로 미디안을 대적하려고 하니 숫자로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죠. 어떤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들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였던 심성과는 달라요. 단순히 기적과 뭔가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소명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소명. 이후에 나오는 양털의 사건들, 무교병과 고기를 불사르는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소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콜링,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이의 주되심의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제 안에 뜨거움을 주십시오. 불신앙이라기보단 크고 놀라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로뎀 쉼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오늘부터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해 볼 테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아닐까요? 기드온을 불신의 프레임으로 씌우고 몰아가기엔 이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소명인 거죠.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사람을 치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불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가득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에 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이것이 저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땐 예배드리고 아버지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우리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하나님의 자기 확신이 있으세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러죠. 아이들이 방황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쟤는 나를 부모로 확신하고 믿고 있어.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사사기 전체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너가 소명을 발견하여 내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머무르며 기다릴 것이다. 사사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머물러 기다리시는 사랑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에도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저하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었고 나는 너를 초대하였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리라.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국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 안에 있는 사사들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리더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를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 그 사로연판 같은 마음을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모든 곳곳에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번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사랑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자는 되지 않고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곱씹고 기도하며 아버지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면서 그 좁아지고 있는 시간의 문 안에 속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나눌 말씀도 어쩌면 좀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의 앞부분을 나눴지만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머무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들이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는 그 시간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와서 초대받은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원들 각자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구역원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봉사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마냥 기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같이 구역원들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에 마냥 기댈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가운데서
첫 발을 뗄 수 있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숨어서 그 미를 타작한 것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들이 먼저 큰 용사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우리 구역원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원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